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큰 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자 또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도들의 능력이 되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정말 우리 삶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정말 가능하게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고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가 신앙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기까지 저희 어머님이 한 30년 기도하셨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 끌려서 그저 교회 나가시긴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믿음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간증인데, 첫 번째는요, 한 번은, 옛날에 이제 나무를 떼지 않았어요? 그 광에다가 소나무들 잘라온 것들을 뗄감을 집어넣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더우셨대, 낮에. 근데 저녁에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양복 바지 요 단 있잖아요. 양복 바지 여기가 딱딱한 게 들어있더래요. 혓대 뒤에. 저기 바지는 여러분 늘 요 뒤에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한 개 있잖아요. 두 겹으로, 세 겹으로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 안에 아주 딱딱한 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선 벗어가지고서는 했더니 바느질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뭐가 없었는데, 그러고서는 그 어머님이 그 바느질한 걸 다 뜯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이만한 솔가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니까요, 잎사구까지 탁 펴지면서 이만큼 풍성한 나무가 되더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촘촘하게 바느질이 돼 있는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낮에 바지를 벗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속에 그 솔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내가 가능케 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아버지께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아버님이 의사 아닙니까? 병원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때서부터요, 아버님이 이제 좀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병원에 와서 주사 맞는 사람은 무조건 그 자리가 곱는 거예요. 골마.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놓으면요, 꼭 엉덩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찢어서 또 수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여러 사람에게 문의했는데도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들도요, 다른 방법이었다. 펄펄 끓여라. 소독밖에는 없다. 소독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서 한 번 끓이고, 간호사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 아버님이 직접 그 주사기를 끓이고 그랬는데도 곪는 거예요. 백발백중 곪아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주사만 놓으면 곪는다 하면 그 병원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쯤 저희 막내 동생이 독감인가 뭔가를 걸려가지고서는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 주사 맞은 데가 또 곪았어. 그리고 저는 그거를 곪았으니까 째야죠. 째고서는 다른 쪽 궁뎅이다가 항생제 곪지 말라고 또 주사를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놓은 자리가 또 곪은 거예요. 항생제를 놓은 자리가 곪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막내 아들 두 번째 이 엉덩이를 수술하는 것으로 이것을 끝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대요. 병원 문을 다 닫을 판이니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두 번째 째고서는 그때부터 딱 다른 환자들도 와서 주사 맞으면 곪는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 아버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이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왜 네 짐을 네가 지고서 낑낑대고 그렇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느냐?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냥 내 고민 보따리를 그냥 짊어지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찾는 자는 찾아질 것이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해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제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여러분, 제가 쓸 때마다 맨 밑에 뭐라고 써요? 끝에 가서 항쉬범. 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항시범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네? 뭐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벌리기 전에 세상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자마자 이거 뭐 몇 초 걸려요 여러분. 한 10초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서는 아침 기도하죠. 아침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죠. 저녁 먹으면서 기도하죠. 자기 전에 기도하죠. 또 사이사이에 사람을 만나면서 또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내가 주님과 대화하면 그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오늘 이렇게 만나는데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장소를 찾아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형통하게 일이 잘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잊어버려. 우리 주님을 잊어버려요. 문제가 없을 때는 나여 하다가 문제가 꼭 생겨야 주여. 이게 저의 체험이고 여러분의 체험이고 우리 모두의 체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기도 좀 하고 싶다. 한 몇 번 나갔더니요 전도사님이 쫓아오더니 조용히 무슨 문제가 있어? 나한테만 얘기해. 무슨 문제가 있어? 기도하러 나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들 기도를 안 한다는.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면 금식 기도한다, 산기도 간다, 특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면. 여러분 학생들이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가 돼서 시험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는, 밤새면서 공부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특별 기도라는 거. 네? 평상시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늘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내일 배울 거 예습하고 또 주말쯤 되면 시간 날 때 한번 일주일 배운 거 한번 쓱 정리해보고 그런 사람은 시험 볼 때 코피 쏟으면서 밤을 새요 안 새요? 오히려 푹 잔다고 잘. 내일 시험이니까 일찌감치 푹 자요. 그런 학생들이 여러분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1등하고 2등하고 그 우수 학생들이 다 그런 거. 다 코피 쏟으면서 그냥 밤을 새면서 벼락 공부하는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잘 아시죠? 네? 그 우리들의 다 체험이니까.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그 뜨거운 진심이 올라오지 않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형식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첫째는 형식적인 기도는 내가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한 10초, 20초 했나? 내가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어. 기도해 본 사람은 아마 이런 체험이 다 있을 거예요. 처음은 다 그래요. 또 이 형식적인 기도는 뭐냐 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이 안 나는 기도예요. 기도하려고 머리 숙였는데, 예?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뭘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가지 않는 기도, 네? 세계 평화까지, 뭐 옆집 아저씨에서 세계 평화까지 다 기도했는데도 한 10분쯤 했겠지 하고 시계 보면 1분 30초야. 기도의 시간이 가질 않아. 이게 다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 기도가 깨달아지거든, 내가 이게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대화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우리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명령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의견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 형태는 없습니다. 모든 신앙 형태는 기도가 기본이에요. 무당도 여러분, 샤만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절간에 스님들 우리보다 더 많이 오래 기도합니다. 새벽 4시인가 가면 땅 하고서는 절간에 가면 종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염불하는 시간이에요. 염불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무당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치성을 안 드리면요 영험이 없어요. 무당이 사기꾼 된다고. 그 기도하는데 귀신은 좀 비싸게 먹힙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제사상을 바쳐야 돼. 귀신은 그런 걸 요구해요.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한다고. 그런데 유씨가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돼도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걸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재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할 때는 제사에는 재물이 꼭 있어야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재물을 다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누구의 제사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게 완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요즘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라고 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 헌금 왜 드립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외로운 자들의 벗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헌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확실히 아셨죠,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제가 그 부흥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몇십 년 된 얘기 같습니다만 한 20년 전쯤 되나. 우리 라스베가스에는 한인교회에 부흥 집회를 가서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와서 시간이 됐을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래요. 한국에 계신데 무당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어머니 방문하면은 집안에서 아침에 새벽에 똑같이 일어난대. 자기는 교회로 새벽 기도 가고 어머니는 뒷동산으로 기도하러 간대.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언젠가는 산으로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를 간 적이 있는데 자기가 막 한참 기도하고 방 안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이렇게 듣더니 나중에 그러더래요. 야, 너희도 그런 기도 하는구나. 방언 기도해요. 무당도 여러분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이 여러분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는 신자는 장기도, 금식기도, 특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금식기도도 하고 특별한 기도도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그럴 때 하는 거지. 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특별한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훈련은 필요해요. 초신자들은 기도의 경지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시간도 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해요. 자, 응답받는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는 여러분 긴급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부르짖음을 짓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 우리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내가 물에 빠졌으니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중간쯤 벌써 꼬르륵 해서 죽었어. 물에 빠진 사람은 주여! 한마디 하는 거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 내용을. 그 부르짖는 한마디에 다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빠져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왈가왈부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약복강 기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외삼촌을 배반하고 오는, 사기치고 오는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갈래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니 형 에서가 400명이나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때 약복강가에서 자기 재산과 자녀와 아내 둘을 앞서 보내고 맨 나중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천사와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나중에 천사가 놔라, 나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천사가 그 야곱의 고관절
완전히 그걸 쳐서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됐다 그래요. 야곱.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줘.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붙들고 놓지 않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성도들의 삶,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보통 그냥 먹고 사는,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대충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줄 아세요? 틈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들어와요, 사단이. 귀신이 들어온다고 우리들에게. 성령이 여기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귀신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려고, 삶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고, 우리들에게 가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업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에 이제 3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그 방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방이잖아요. 돌아서는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떨어져. 그래서 처음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방에 앉아.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성령님 했더니 네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얘기했더니요, 네 소리가 들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냥 머리카락이요, 그냥 쭈삣하고 막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 근데 며칠 후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라고 하는데 내 전화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전화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어. 딱 보니까 그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거기 시리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AI가. 시리야 부르면은 네 하고 대답해. 여자가. 그 소리더라고, 그게.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할 때 저 전화기에서 왜 내 소리가 나야 되냐.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사탄.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 기도 생활 시작할 때요, 눈 감고 기도하면 앞에서 자꾸만 뭐가 터져. 조그만 불꽃 같은 게 터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기도했다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모하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물리. 이제는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제 방에서. 그렇게 물건 떨어지는 소리, 뭐 부시럭 거리는 소리, 뭐 그렇게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날 수가 없지. 그 원사님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통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333번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 들을 것이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 구원의 문제,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까지, 그보다 더 큰 일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그마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가 알려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할 때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입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 이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우리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